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저는 사회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도 한 사람이 봐서 내가 봤어, 내가 봤더니 진짜야 라고 말하면 모든 논쟁이 종결이 됩니다. 아니 봤다는데 그러면 진짜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실 그리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굉장히 정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눈에는 시세포가, 이게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1억 개 가까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1억 개나 되는 시세포로 세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눈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비교가 조금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눈에는 시세포가 1억 개 가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약 9천만 개의 시세포는 간상세포라고 해서 어두운 데서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 그러니까 빛을 느끼고 감지하고 색깔을 감지하는 이러한 세포가 원추세포라고 하는데 원추세포는 약 600만 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고성능 카메라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30년을 찍었습니다. 제 카메라가 4천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대충 찍어도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의 얼굴에 땀구멍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목사님 이런 사진은 보내주지 마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대충 찍고 흐려서 찍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이 망막 뒤에서부터 시신경이 연결이 돼서 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망막에는 온전히 그 모든 시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이 시세포가 망막 안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망막 안쪽에서 시세포가 시작이 되면 그 시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시세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이에다가 한 5cm 간격으로 점을 2개를 찍어 놓고요. 한눈을 가리고 이걸 이렇게 좀 가까이 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점이 하나가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맹점에 화상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게 그 순간부터 다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동자가 움직이고 그 맹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뇌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 맹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한계 외에도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두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책 중에서 퍼즐 책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 눈의 착시 현상,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신문에서나 잡지에서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두 개의 선분을 똑같이 그려놨는데 이 끝에다가 어떤 모양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선분의 길이가 달라 보입니다. 또한 평행한 선분을 그려놓고서도 이 위에 사선을 이렇게 몇 개를 그어놓으면 이 선분이 삐뚤게 보이는 것이죠. 정사각형의 검정색 네모칸을 여러 개를 연결해 놓다 보면 그것을 깍두기처럼 이렇게 배열을 해놓으면 그 네모칸 빈칸 사이에 흰색이 교차하는 그 지점, 정확히 교차하는 그 지점은 항상 더 어둡게 보입니다. 모두 다 눈의 착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기는 봐도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의 이러한 착시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익도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초에 24장의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런데 한동안 유행했었던 이 일본 애니메이션, 재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초에 보여주는 게 불과 12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2장만 봐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것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주보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다른 주보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금요일에 진작에 보내드렸던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주보에 안 나왔는데 한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은 기사를 하나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한 10초 동안에 읽어보시라고 실어드렸는데 불과 한 3줄 4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읽는데 10초도 안 걸리죠.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3줄 4줄밖에 안 되는 문장에서 틀린 곳이 18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빨리 읽으라고 하면 이것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읽는 겁니다. 단어가 틀린 것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눈의 착각 때문에 단어를 글자 읽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읽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으면 이게 그거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그냥 문장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눈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처럼 늘 제한된 것만 보고 또 본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보고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제대로 다 파악하고 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어떻게 보일까? 겉에 있는 모습을 꾸미고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우리 속사람을 꾸미기보다는 우리의 외형,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곤 합니다. 이렇게 겉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뭐뭐인 척하다, 뭐뭐인 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죠? 잘난 척하다. 진짜는 아닌데 겉으로 그런 것처럼 예쁜 척하다. 안 예쁜데 예쁜 것처럼 보이려고 똑똑한 척하다. 속은 비었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좋은 척하다. 맨날 믿음이 흔들리고 힘든데도 나는 정말 신앙이 오래되고 존경받는 신앙인인 척하고 힘이 있는 척하고 약한 척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다양한 모티브를 전해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보다가 못 보는 사람, 또 못 보다가 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사역한 도시는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했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좀 보란듯이 사역한 곳은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도시 이름이 왜 바보냐, 이게 음차로 기록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파포입니다. 근데 이걸 한글로 기록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걸 바보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총독 곁에서 총독을 보좌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예수였습니다. 바예수는 마술사였고 8절에서는 그를 엘루마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가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선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갑자기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이 바예수 엘루마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더니 사람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이 장면만 보면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무슨 마술 이야기 같습니다. 바울이 바예수를 책망하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근데 바울이 이 중세의 흑마술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예수가 보지 못하게 되자 그것을 바예수의 시점에서 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어둠과 안개가 그를 덮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바울의 한마디가 마법사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영적 승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보면 그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그의 눈을 멀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징벌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의 총독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죠. 저희가 판타지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판타지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왕이 있고 왕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는 수많은 보좌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음산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마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법사들은 신기한 기술, 신비한 능력을 보이면서 이것으로서 사람들 마음에 공포를 조장하고 왕에게 충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갔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사들이 여럿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대결을 펼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예수는 왕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힘 있는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예수라고 하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 그의 본명이 맞을 것입니다. 바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는 우리 주님의 이름과 똑같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예수 하면 구원자의 아들. 어찌 보면 이 바예수는 참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엘루마라고 불렀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 엘루마라는 말의 뜻이 마술사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술사면 마술사지 굳이 마술사라는 뜻을 가진 엘루마라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을까? 이 엘루마는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아라비아어입니다. 아라비아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점성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라고 알려진 그런 곳이었죠. 커피 전문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리스타. 바리스타는 이탈리아어죠.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이탈리아어 중에 하나입니다. 와인 전문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믈리에.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프랑스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커피 전문가는 왜 이탈리아어로 부르고 와인 전문가는 왜 프랑스어로 부릅니까? 이 사람이 프랑스의 그 와인을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커피를 잘 아는 사람,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잠시 다녀온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가시고 공부를 하셨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 직업이 좀 독특했는데 파이프 오르간 제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셨어요. 명함을 보니까 거기에 성함이 있고 그 아래 이름이 있고 그 아래에 오르겔 바우 마이스터, 오르겔 만드는 제작 전문 장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이 한글로 써 있었습니다. 오르겔 바우 마이스터. 누구 보라고 쓴 겁니까? 한국 사람들 보라고 쓴 겁니다. 왜요? 나 독일에서 오르간 배운 사람이다, 나 잘하는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독일어를 거기다가 한글로 써놨던 것입니다. 마술사가 아라비아식 호칭을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비해 보이고, 내가 이 아라비아 마술에 그리고 점성학에 천문학에 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마술을 보이면 저 사람 마술은 좀 달라, 인근에서 보이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정말 아라비아 정통 마술일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죠. 그가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를 얼마나 잘 꾸며대는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등장하는 이 마술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바로 마고스였습니다. 이 마고스들은 그냥 마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물리학, 점성학, 천문학,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갖은 주술에도 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서는 마술사로 활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자리를 연구하고요, 우리의 운명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형제교회인 쥐리 한섬한교회에도 수학 박사님도 계시고 물리학 교수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헬라어로 말하자면 마고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혹시 만나시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고스님 라고 부르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예수는요, 지역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천기를 살펴주고, 또 애군이 없는가 주술로서 그것들을 물리쳐주고, 미래의 일을 조언하는 박사이자 마법가이자 지략가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을 대통령에 비유하자면 바예수는 비서실장이나 혹은 정무수석에 해당할 것입니다. 바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히브리식 이름에 박사 혹은 마술사라고 하는 직함에다가 또한 엘루마라고 하는 신비한 이름까지 덧붙여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독 곁에 서서 힘과 권력을 누리고 사용하였습니다. 이 바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 마법 구슬로 너네들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는 세상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까 하여서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절에서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실은 그가 지금 보지 못하게 된 그 이전부터도 그는 원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었고 다 안다고 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보는 척, 다 아는 척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맹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름이 몇 개나 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당시로서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엘루마, 바예수하고 비교해서 바울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바울은요, 외모도 변변하지 못할 뿐더러 말주변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에 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말을 바울이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이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는 지금 편지만 보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 같고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봤더니 외모로도 진짜 대단한 말을 선포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말을 시작해도 말도 청산유수로 잘하지도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에 이 바울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은 안짱다리에다가요 키가 작았고 머리는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왜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눈 가운데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였다.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갑자기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겉으로는 내가 조금 바울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바예수의 눈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람처럼 도무지 보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박사이자 총독의 조언자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가 전한 복음, 이런 것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리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바예수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를 바라봅니다. 스펙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보여주는 것만 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보이는 것,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도 내가 뭘 보여줄지 자꾸만 사람들을 기만하도록 모모인 체하고 모모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해에 잠시 한국에 갔을 때 압구정동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거기에 갔다가 세상에 한국에 있는 모든 성형외과는 다 거기에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마다 성형외과가 하나 두 개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형을 그렇게 막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몰려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만 보다 보니까 중심이 어떠한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표현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대사라고 합니다. 2016년에 많은 관객들을 모았던 영화라고 하죠. 제가 그게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서 보니까 약간 스릴러물 같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무서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안 보고 그 포스터만 봤는데 포스터에 인상 깊은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현혹되게 되고, 현혹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게 된다. 깨달지 못하게 된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울도 한때 자신이 밝히 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이고 자신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현혹되어서 살아갔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로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그가 기도를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눈의 비늘이 벗겨졌죠. 그러면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 보던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빠져나왔지만 이것은 그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안에 생겼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비늘은 그의 눈 안에 있었고 그 비늘 때문에 그는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바울처럼 바예수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육체적으로는 장님이 되고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예수는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을 잘 보지 못했지만 이제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이어령 교수님, 이분은 뿌리 깊은 불신론자로 알려져 있죠. 그가 2007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날 정도로 이분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분방한 비평가였던 그는 언제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선포하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진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끔찍한 역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겠냐? 라고 말하면서 신이 있다면 보여줘봐. 내가 보면,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과거에 이어령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너 인터넷이 있다는 거 알지? 인터넷이 눈에 보이니? 예, 있다는 건 알아도 그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오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계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서기오 바울이 보고 믿었습니다. 이 보다는 말은 단지 이루어진 현상을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냥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눈 뜨고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뜨니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서기오 바울을 두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에 대한 말이 참 많은데,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쉰에토스라고 합니다. 쉰에토스. 근데 이거를 제가 헬라어 그냥 그 단어만을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 쉰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 모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토스는 해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쉰에토스. 세월을 쌓아서 그 세월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알고 또한 꿰뚫어 보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 스위스에 계신 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많은 교회들 한 2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 저희 스위스에 있는 교우들께서, 제가 담임 목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아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국에서 일하다가 또 이곳에서 뛰어난 기술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예수처럼, 엘루마처럼 세상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마치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예수가 흑암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도울 사람들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더듬거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다 믿고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보지 못했던 바울, 오늘 그가 키프로스에서,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4절에서와 9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의 처음 시작부터 그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로 보게 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바울과 같이
과거의 서기오 바울과 같이, 과거의 바예수처럼, 또한 과거의 이어령 씨처럼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친척 중에서도, 동료 중에서도 이제 그들로 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늘 함께 걸어가고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한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며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삶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